오늘 2월 13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반 50% 이상이 못 나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걸리신 분들도 염려할 거 없어요. 또 지나갑니다. 이제 몸조리 잘 하시고요. 또 여기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또 상황 속에서 또 지혜롭게 또 개인적으로 또 잘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 나눕니다. 영상 잘 보셨죠? 살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감정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게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나가게 되고 결국은 조직이 와해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이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오해들이 생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인격이 훌륭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분도 계시죠. 근데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해도 또 교회 안에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과 같은 그분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 안에 그러한 갈등이나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나,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혹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은 없나, 혹시 그분이 안 나온 것이 누구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해들도 있었고요. 또 잘못된 이 소문이 돌아서 그 교회 안에 그걸로 인해서 정말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사실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인격적인 어떤 문제들이나 그런 문제로 있다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이러한 상황이겠지만 지금 그렇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합니다. 이 문제를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저들을 감정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감정적인 대립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안에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저 교회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이 일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고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그러면 전서니까 처음 상권, 여기 하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교회 안에 이렇게 당파가 일어났잖아요. 파가. 그래서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립 member들이 그래도 뭐 외모는 보잘것없고 말도 좀 설교도 약간은 뭐 재미없고 막 이래도 그래도 창립자인데 창립 멤버를 중심으로 또 아볼로 중심으로 역시 젊은 게 좋아 하면서 세련된 저 말 막 하면서 또 게바 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 뭐 이러면서 그 파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파 그러면서 우리가 오리지널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또 음식 문제,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하나하나 이 복음 안에서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혹시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도인가, 돈에 대해서 혹시 이 건금을 걷는다고 하면서 뒷주머니 차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공격들,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와 상관이 없을 때는 상담도 우리가 잘해줄 수 있어요. 집사님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시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될 때는 우리는 어떤가요? 상담하고 이야기 듣고 뭐 이런 거보다는 감정이 뭐 확 올라와서 내가 언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차분했던 분도 제3자 입장에서는 집사님 혹시 그는 이렇게 이해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 텐데 집사님 혹시 잘못 이렇게 한데 그 문제가 자기한테 오면 내가 언제 막 이렇게.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파악한 거죠. 야, 이거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사단이 전략이구나. 사단이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사단이 나의 이 신앙을 흔들려고 오늘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만 흔들었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단이 이제는 목회자를 흔드는 거예요. 목회자를 흔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는 그 복음으로 막 전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그 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자칭 그들은 우리는 파워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슈퍼맨 같은, 바울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입니다 막 이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거 좀 올려주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없나요? 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것을 전하는데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럴듯해 보여서, 그러니까 요즘도 거기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에 빠져서 3단, 4단, 뭐 2단 막 빠지잖아요.
그럴듯해 보이거든. 막 그 수려한 언변 하니까 그냥 들어보지 못한 말씀.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여러분이 빠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거든요. 왜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와,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지. 아니, 죽는다는 말씀하고 안 죽는다?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할렐루야잖아요, 그게. 어머머, 이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말씀 누가 한다면요, 체크해 봐야 돼요. 그건 자기 복음이야.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율법적인 사람들,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 갖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받고 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들 안에 복잡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그 지방에 지금 이 터키 지방의 바울이 교회 개척한 그 교회 안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인 것 같거든. 너무 맹숭맹숭해.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고백하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데 이게 뭐야? 너무 뭔가 없어. 그래도 뭔가 뭐 해야 그렇게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할 거 없다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아니, 이렇게 믿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뭐 좀 하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키면서 마음이 안심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요것도 하십시오 하니까 그들이 체크하면서 안심이 돼. 그래도 이거 했으니까. 바울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래서 거기에 온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나 그 목사들이 그 바울의 영향력을 끊어내려고요, 그들에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바울이 진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 이 고린도 위쪽이 있거든요.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있잖아요. 거길 갔다가 이 고린도 교회 방문했다가 또 가려고 했어요. 원래는 이 고린도 교회 방문했다가 또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 왔다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일이 조금 뭐 틀어지고 해가지고 방문을 못한 거야.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나 16절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못 갔어요. 상황이 어떻게 잘 안 돼, 시간이 안 맞아서. 이걸 꼬투리 잡은 거예요. 진짜 바울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왔겠지.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거야. 저 사람은 진짜 같거든. 떠난 다음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뭐 이러다가 조금 떠나면 이 사람 나한테 뜸한 게 혹시 뭐 마음을 떠났나, 이 안에서 별 생각 다 해. 막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걸 깊이 묵상하면요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깊이 묵상하거든. 혹시 이 사람이 이런 게 그게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지금 그걸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에서 두 번째, 사도성.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도인가? 여기 의심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슨 증을 받은 게 있어? 서티피케이트가 없잖아. 무슨 사도들이 당신은 뭐 합니다 사인 베드로 도장 찍고 야고보 도장 딱 찍어서 그런 게 있느냐?
누가 파송한 건데? 뭐 이렇게. 그럴 때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람의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사람의 뭘 써가지고 뭐 이런 편지 가지고 나는 이런 증이 있고 서티피케이트 있으니까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그 모습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같아. 성도들이 볼 때. 일단 가난해. 아까 영상도 봤잖아요. 그래도 좀 사도면 좀 폼이 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생김새도 좀 별로고 말이지. 머리는 좀 벗겨지고 말이지. 저도 막 이렇게 그랬는데, 뭐 그렇고, 키도 뭐 그렇지 않고, 옷 입는 거 막, 옷 스타일 왜 저래?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막 어떤 분은 옷 입냐? 제가 답답할 때서 그냥 평상시 옷 입는데 여기 단추를 매는 분, 막 이렇게. 아니 어떻게 아주 옷 좀 이렇게 매치 좀 입게 하지 어떻게 저런 애서 저렇게 스타일로 입지 막 이렇게. 바울이 그랬나 봐요. 옷 스타일도 꽝이고 막. 또 말도 막 너무 이렇게 글로 쓸 때는 막 잘하는데 말하면 뭐 이렇게. 근데 다른 분들 보면 막 세련돼 막 하면 우와 막 이러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막 불만. 하나 사람이 싫어지면요 다 싫어져. 그 사람 싫다고 생각하면요 여기 있는 점도 싫어지고요. 그 걷는 거 왜 저렇게 걸어? 막 이렇게 그냥 말은 또 왜 저렇게 해? 막 이렇게.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또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심히 큰 보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막 얘기할 때 막 우리는 막 이거면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바울의 아픔이 있어요. 눈병 때문에 늘 어려웠잖아요. 막 제대로 막 이러고. 그런데 말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 앞에 서면 이 공포증도 있고 사람들 들려오는 거 왜 말을 저렇게 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생긴 건 왜 저래? 뭐. 이렇게 목회자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가난한 거는 사람 말로는 안 하는 속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저런 건가?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일이 안 풀려지고 가난하고 뭐 하면 병 걸리고 목회자가 특히 뭐 병이 오면 저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거 없나? 겉으로 대놓고 얘기 안 해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앞에. 근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그가 헌금을 걷어 다니는 거 보고 의심을 가졌어요. 혹시 돈을 자기 뒷주머니 차는 거 아닌가? 지금 헌금을 구제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유대 지방이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굶어 죽는 상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어.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주의 유대교 사람들이.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 교회들, 지금 다른 외국인 교회들,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막 헌금 가서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돕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대함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그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치심을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한이 능력 있고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어떠한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은혜로 그걸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인가? 아니면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목사 아닌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지요.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기가 영적인 체험한 거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고백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3층천까지 천국의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온 것. 천국에 1층, 2층, 3층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3층이 살았으면 좋겠어. 전망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3층 천 갔다니까.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그들과 감정적으로 싸워서 나 이런 체험 있는 사람이 이게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완전히 쪼개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파악한 거야. 그 안에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나의 신앙을 흔들고 있고 나의 믿음을 지금 흔들게 만드는구나.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시대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지금 이 사단이 시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떤 분쟁이 생기고 하고 어떤 오해로 인해서 감정이 상할 때 그때 챙겨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여기서 흔들렸다면 사단에게 속을 뻔했어요. 바울은 캐치하고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 하나하나에다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고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복음이 증거되면 이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교회가 회복된 것을 안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감정적인 아니면 어떤 편을 들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영적으로 분별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권면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교회가 세워져도 고린도 교회 같은, 얼마나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파가 나눠질 정도면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 큰 능력들이 있다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막 서로 막 자랑하면서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도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야,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복음이 가르침이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고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공격할 수 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즉 배고픔에 그냥 절절했던 그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를 공격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 세상적인 것을 관심 갖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지도록 만들어요. 혹 여러분 저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이거든, 말씀해 주세요.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대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상처받아. 개인적으로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커피 좋아, 아메리카노, 이렇게. 정말 그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 문제가 생긴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후서는 설교가 먹히질 않아요. 왜? 자기 방어하는 설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설교를 많이 해야 돼.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나를 공격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은 나의 적인 줄 알고 그를 대항하고 대적하다가 모든 삶이 흐트러져요. 내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적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씀을 제대로 가진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복음으로 그들을 치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막 분노에 찬 다른 복음 끝으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평소에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놓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 나중에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둑을 맞은 다음에 물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지. 소 잃고도. 그렇지만 잃기 전에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은 언제 날짜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담을 쌓아 든든히 사단의 공격 앞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면서 나의 상태를 고백하고 나의 감사도 고백하고 나의 어려움도 고백하고 나의 지금 상한 심령도 그 마음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것을 해놓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 속에서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거짓 뉴스나 가짜 뉴스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시야가 가려지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과 다툼과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감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또 그러한 상황이 올 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기도로 무장돼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단의 공격임을 알고 우리가 이겨내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것에서 상처를 받고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감정적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셔서 연약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늘도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